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그 의가 뭡니까? 그 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의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의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법, 이 모든 것이 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아무런 허물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그게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가 행위로 나타나는 의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 실천적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굶주린 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또 아픈 자를 보면 위로를 해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줘야 돼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 헐벗은 것을 해결하도록 입혀줘야 돼요. 이것이 실천적인 의입니다. 잠언에 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혜와 지식을 잘 가르쳐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의라고 해요. 기쁨을 주는 것도 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는 것도 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도 의. 그리고 잠언에는 부지런한 것도 의. 선한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앞장서는 것도 의. 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나타나는 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행위로는 모르는데 마음에 품은 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계명을 가르치시면서 형제를 뭐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근데 저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은 살인한 것이다. 여인을 보고 간음 안 했는데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이거는 마음에 품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 법은 마음에 품은 것을 벌하지 않습니다. 벌할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자유다. 양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부르짖고 마음대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그 생각까지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어떤 생활에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게 의로울 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으로 우리가 늘 깨끗한 생각만 하나요? 흑심을 품고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엉터리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없다? 많다.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까지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를 해봅시다. 나는 그래도 의로운가요? 그래도 당당한가요? 그렇게 당당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하는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평해요? 나타난 행동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들키지 않은 것은 몰라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은 죄는 모르고 덮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마음에 품은 나쁜 생각들은 아예 평가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감히 나는 의롭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큰 소리를 친다 이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실소를 금하실 수 없어요. 시편 2편 1절 4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자기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오직 죄인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가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성경이 인간을 향한 진단 결과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대면할 자도 없고 교제할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상태로 버려진 존재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형편없는 의의 그 결과다. 이 성경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생각까지도 의로운 자가 없구나. 나는 의가 없구나 하는 그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내 상태를 발견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노력으로 해봐야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노력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내가 불타의 지경에 극기 최고의 지경에 이르면 되지.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노력하는 거 나쁜 것 아니지만 그거로 안 되니까 안타까운 뿐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죄를 해결하신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복음으로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에 대한 내가 의가 없구나 줄이고 목마른 이 상태가 이제 구원의 출발이 되면서 복음을 듣고 유일한 내 죄값을 해결하신 영원한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다 이거예요. 자, 이 배부름은 하나님이 주신 배부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축복이 배부를 것, 만족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진정한 인간의 배부름과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 배부르다 이 말은 만족하게 되다. 영어로 be satisfied.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만족이 뭐예요? 내 영혼이 내 근본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인정, 이 놀라운 축복 이거보다 더 만족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버려진 하나님의 원수로 끝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영생이 보장되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는 성도가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품에서 함께 사는 것, 우리의 영혼이 그보다 만족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천국 백성 된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찬송이 뭐예요? 내 영혼이 종이보 다 같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 아멘.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신 기쁨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이 찬양은요 물밀듯 내 맘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막 물밀듯 솟구치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뭐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야, 이 기쁨을 누가 아냐? 더 바랄 것이 없는 beyond description, 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자기가 덮을 수도 없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 수도 없는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보시죠.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또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었죠.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왜? 무화과 잎으로. 예, 선악과 잎이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곧 시들고 죄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다시 만들어 주신 옷이 뭐죠?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범이라도 예수님의 속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그 죄가 덮여지는데 완벽하게 덮여집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완벽한 의로 인정받도록 확실한 의의 옷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채워지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예수 믿는 순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약 조직 신학의 구원의 순서 보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이게 5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배부름이나 만족은 육신의 환경의 노력의 조건에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51세 결혼도 하지 않은 주이시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을 때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다가 이건 아니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뉴욕에 와서 비즈니스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벌어들인 돈의 액수가 20억 불입니다. 여러분 20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 정도 되죠. 엄청 벌었죠. 그런데 그가 돈을 벌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만족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돈을 내가 엄청 벌었는데도 왜 만족이 없지? 이건 자본주의가 뭔가 문제가 있구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뉴욕과 플로리다의 집을 다 팔고 그가 전용기 아이폰 정장 3벌만 남기고 싹 다 팔아고 집도 팔아버렸어. 그리고 호텔에서 살면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만족을 못 얻는 것을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끝날 건데 그걸 모르니까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의 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그 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너는 의롭다. 결코 정죄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살게 됐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의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는데 내가 의를 갈망할 필요가 없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은 계속되는데 그 이유가 2가지예요. 첫째로 우리는 의를 완성해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것은 법정 선언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 상속자, 자격자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법정 선언.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 같이 닮아져 있느냐? 그렇지를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성도의 평생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그 다음이 따라합시다. 성화, sanctification. 그 성화 과정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 장로님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 노력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성화 과정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로움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세상 끝날까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 성화와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화 과정에 우리 성도들이 의를 이제는 나타내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의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잠언이 강조하는 것이 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1장 3절만 해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에게 주시는 그 성도다운 삶의 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체데크.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체데크. 이 말을 주이시들은 자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긍휼, 자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 과정으로 선하게 의롭게 살려면 먼저 체데크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자선의 삶을 살아라. 이 자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자선의 선행은 무덤까지 계속됩니다.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자를 볼 때 쓱 지나가는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 각도 만난 자, 제사장 레위인이 보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완전한 해결자는 못 돼도 최선을 다해서 볼까 이거예요. 이 체데크의 삶이 그게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때 좀 후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주면서 사십시오. 헐벗고 굶주린 사람 보고 아이고 춥겠네, 아이고 배고프겠네 끝나지 마십시오. 말로 립서비스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자선의 삶, 체데크를 통해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약해요. 미국 성도들은 이게 강합니다. 이걸 좀 이루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미슈파트. 히브리어에 미슈파트. 이게 영어로 justice. 뭐예요? 공의, 정의, 공정을 말합니다. 법원, justice. 굉장히 강조하죠.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나 로이어들이 판단할 때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정의롭게 하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판사들에게, 검사들에게, 변호사들에게, 로이어들에게 최고의 핵심 가치는 정의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만 저스티스, 이 미슈파트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바르게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판단을 바로 해야 의롭게 사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도 있겠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에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직분을 수행할 때도 심지어 취미 생활하는 것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게 의를 실천하는 그 미슈파트를 실천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 실천적인 삶, 자선을 또 공의로운 판단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최대 큰 미슈파트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선으로, compassion, mercy 그렇게 나가야 돼. 그리고 재판 판단으로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듣지 않도록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렇게 정의와 공의와 자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으로 만족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15장 6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 그 집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보물이 쌓이는데 악인은 많이 쌓아놓아도 고통밖에 안 된다. 그 잠언 2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그냥 말미암아 엎드러지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을 만날 때 끝장이 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믿음과 인격과 삶이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아져요. 이걸 영적인 부익부 현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반대 현상도 똑같이 있어요. 안타깝게. 그렇지 않고 계속 뒷걸음질 치고 할 일 하지 않고 삐딱하게 하고 이러면 계속 털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상과 복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영적인 빈익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부터 잘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아유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전도할고 저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면 좋을 텐데 저 사람 돈 좀 있다 그래도 명예 있다 그래도 저거는 아닌데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떼들을 보듯이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대통령이 앉아있고 장차관이 앉아있으면 쫄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른 뼈다귀 해골 앞에서 외치는 그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심령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뒤닫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그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빈익빈에 다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부익부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푸념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신실함으로 기도하자.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쏟아서 드리자. 자, 갈증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거지라 그래요. 우리가 거지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 그룹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도 많은데 그 그룹의 이름이 거지들이에요. 거지. 그래서 우리 거지 떼들이다 그랬어요. 무슨 거지인지 아세요? 영적인 거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거지가 되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는 즐거운 거지입니다. 쪽박 차고 끝장난 거지가 아니라 거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해가를 받고 감사 찬송이 터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이 즐거운 거지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배부름을 체험하고 그 만족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빛을 발하며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